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말씀들이 짧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우리가 깊이 보지 못하면 이제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10절 말씀과 11절은 없음이니까 10절 말씀이 어제 말씀과 연결돼서 이제 작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끊어지고, 12절부터는 잃어버린 한 양, 그 양을 찾는 것, 그래서 14절까지 끊어져 있고, 15절부터는 죄를 범한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7절까지 끊기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완전히 끊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맥락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씩 연결되어져 있는 그 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결국 어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이죠. 작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그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0절까지도 쭉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주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특별하게 작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이제 99마리, 즉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나머지 99마리는 산에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가 떠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잃어버린 양이 결국에는 그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한 신앙의 시작을 하는 분들, 혹은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혹은 오늘 12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길을 잃은 양이라 할 때에는 처음에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었겠죠. 그 100마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의 무리로부터 빠져나간 한 양, 그 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길을 잃은 양을 더욱더 주목하시고 눈여겨보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양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떠나서, 물론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를 띄엄띄엄 나가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아예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주목하시고 마음을 쓰신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녀들 중에서도 몸이 약한 자녀에게 부모가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지, 사랑의 문제는, 사랑의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99마리의 하나님의 양은 덜 돌보시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으시느냐, 더 사랑하느냐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작은 자이고 약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더 마음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안에 있다가, 즉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마음을 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마음도 그들에게 향할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부터 그림 1:1 양육 세미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총 5주간 시작을 하고 어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어떠한 것들을 배우는지에 대한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15명의 성도님이 함께 모이셔서 이제 세미나를 봤는데, 그 세미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다지는 시간, 그와 더불어 예수의 복음을 내 안에만 머무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연결하는 훈련이 그림 1:1 양육 세미나가 가지고 있는 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정작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잃어버린 양에게는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죄를 범한 형제에게, 그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서는 보니까 어떤 형제에게 그 죄가 발견되거든 조용히 가서 1:1로 그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다 보았을 때에 그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받으십시오 라고 권면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게 말하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훈계하여서 회개하도록 이제 권면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는 경우, 교회 전체가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논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도 이제 용서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 사람을 내쳐버리라고 할 수가 있으신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 눈에 들보를 더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남의 범죄를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가서 지적을 해주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개인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죄들이 있어요.
한 사람의 죄로 그냥 끝나는 게 있고 그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어떠한 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죄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공동체 안에서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한 사람의 타락, 한 사람의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는 행동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래 우리도 저렇게 해도 되겠다, 저렇게 영리하게 살아야지 나도 재산을 모으지, 아간과 같이 비록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몰래 숨겨서 금은 보화를 모아놔야 되겠다. 만약에 그 아간의 범죄가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며 이스라엘 전체가 병들었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철저하게 그 죄를 물으시면서 그 죄를 해결하시죠. 신약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들 아실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여서 존경을 받을 것은 다 받고 실제로는 절반만 드리면서 하나님께 거짓을 하게 되죠. 그 일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혼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죠. 아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와 같이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신앙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들은 분명히 그 죄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길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단계에 만약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함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방인과 세리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과 세리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일들을 하신 게 예수님이셨어요. 즉 죄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죽게 만들어 두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떠난 사람들, 그게 오늘 12절과 14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이죠. 잃어버린 양, 무리를 떠난, 공동체를 떠난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에게까지도 주님은 마음을 쓰시며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많은 세리와 많은 이방인들과 또 많은 죄인들에게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갔지만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더 마음 쓰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들을 더 생각하시며 그들을 품어주시려 애를 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영영 보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미워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일을 두고 함께 중보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함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18절과 20절을 뚝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필요한 것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우리 가족 오늘부터 모여서 우리 가족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전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죄를 지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중보기도 팀과 같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다시금 용서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연결되어집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하는 게 뭐 금식과 기도와 또 구제가 같이 들어간다라는 것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순절에 구제가 들어가면서, 구제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더 신경 쓰는 것을 구제라고 하죠. 근데 그 구제와 더불어 이제 제수일에 사순절이 시작될 때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중에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용서받고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요청을 교인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 요청이 이제 예식서에 나와 있는 요청인데, 그 예식서의 기본이, 예식서의 시작이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카톨릭 성당부터, 즉 교황으로부터 쭉 이제 연결되어진 믿음의 그 흐름으로부터 오래 전부터 사순절 때마다 성도들에게 권면하던 문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즉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죄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사순절에, 그래 내가 사순절에 비록 교회를 떠났지만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주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부활절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공동체로. 그때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기쁨으로 환영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즉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에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혹은 소외받는 사람들, 혹은 많은 그룹에서 서로 도와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떨어져서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쓰시니 우리도 함께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그렇게 된 사람,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하더니 저렇게 됐구나, 참 잘됐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 동안 살아가실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명 무슨 뜻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듣고 또 같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금난교회,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들,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 더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냥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부터 알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나의 마음을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도우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마음 쓰게 하시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품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어 잃어버린 한 양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